우리가 이제 요나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그들의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할 거라고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풍랑으로 그가 타고 있는 배를 뒤흔들어 놓으시죠. 그러니까 그 풍랑, 그 배에 파손될 만큼의 두려운 상황, 그 재앙은 첫날 그 1장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굴까? 누구였어요? 니느웨 사람이었었죠? 아니에요. 누구였었죠? 나 때문이었어요. 요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한테 뭐래요? 아니, 나 때문이야.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이었구나. 이제 아시겠죠? 나 때문이었구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고?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보려고 막 노를 젓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풍랑이 점점 더 심해져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그 불순종한 사람을 위해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내용이 바로 2장이에요. 2장. 들여쓰기로 돼 있죠, 우리 성경에. 들여쓰기는 언제나 예언이든지 시든지 노래든지 이럴 때, 또 이미 어떤 그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든지 그럴 때 들여쓰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2장이 들여쓰기 형태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그 2장에서 그 부르짖었던 내용은 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돌이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라도 내가 주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데, 자, 3장의 일단 마지막 부분을 보고 3장을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3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요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러면
이 3장의 결론이 10절에서 회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3장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교훈이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어떻게 하는 걸까? 회개가 뭘까? 자, 그러면 이제 3장 1절로 돌아가서 그 10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들이 그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그러니까 돌이켜 떠나는 것, 회개의 그 바른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요나에게 임하셨냐 하면 임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는 방법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2절 한번 같이 보죠. 요나야,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거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워 놓고 1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다음에 이제 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어때요? 1장 2절과 3장 2절이 똑같죠? 그죠? 예, 물론 이게 지금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 내용은 1장 2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1장 2절이 선포되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3장 2절 다시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이제 3장 3절. 자,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면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가 4장까지 전체 문맥을 다 감안해 보면 요나는 사실 그 마음이 흔쾌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게 막 기쁨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막 짜증내죠. 하나님, 아니 저들 심판하셔야지 왜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까? 그의 그 말투가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그 3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행동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볼 때 10절에 있는 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요나를 사용하시죠. 근데 이 사람 불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다시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기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 회개했어 해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 심판, 멸망, 그것을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그럼 돌이켰다는 증거, 돌이키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는 다시스로 가지 않아요. 이제는 엉뚱한 데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1장에서는요 거역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근데 3장에서는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태도,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도 한번 가보시죠. 이제 그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그런데 원래 니느웨 성의 크기는 3절에 보니까 며칠 정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사흘 정도,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이죠, 그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사흘이면 3일이죠. 그러니까 3일 길을 다녀야 이 니느웨 성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촉구를 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루 동안 전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외쳐 이르되, 내용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심판받아.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져. 이게 요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 구약을 연구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그 기원전 763년경에 그 어마어마한 계기일식이 니느웨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미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어제 저녁 카타르에서 벌어진 축구, 대한민국이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 없으시겠지만, 근데 이겼거든요.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여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좀 전에, 그러니까
밤 12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3시 넘어서 끝난 그 축구 소식을 우리 벌써 알고 있잖아요. 한두 시간 지난 것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 지금 다 알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런 매스미디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에 생전 처음 보는 사건을 맞았어요. 그게 바로 대낮인데 어두워지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 예?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이 무서운 대자연의 이런 섭리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3장의 두 번째 부르심을 따라 요나가 선포하러 가기 바로 직전에 이 니느웨에는 어마어마한 그 계기 일식, 즉 대낮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고 요나가 가서 외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한다. 가뜩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낯선 선지자 요나, 이방 사람 요나, 저 유다 사람인 요나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가 와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밖에 선포되지 않은 그 메시지가 순식간에 니느웨에 소문으로 쫙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5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렇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거기 보면 우리 여러분 볼펜 들고 계시죠? 한번 따라오시면서 밑줄 한번 그어 보실래요?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요나의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 거기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6절도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그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뭐를 했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반복되는 공통된 표현이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니느웨에도 똑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슬픔, 극도의 마음의 아픔을 표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나라가 망하거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아주 슬픔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결과를,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의 죄, 그들의 악한 행동, 그들의 더러운 행실들, 이런 것 때문에 극도로 슬퍼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극도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들의 행동,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악, 그것 때문에 극도로 슬퍼하는 마음,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 뭐죠? 2절? 예? 2절. 아니 2절 한번 같이 305장 2절 한번 같이 불러보고 우리 말씀 나누죠. 305장 2절 한번 해보시죠. 305장 2절입니다. 시작. 큰 죄악에서 건지신 마원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2절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찬송을 지으신 분, 여러분 성경 저기 찬송가 펴놓으셨으면 제이 뉴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존 뉴튼이에요. 그 만유인력 법칙 그 존 뉴튼 말고요, 다른 존 뉴튼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또 자기를 불우하게 만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글거렸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잔인하게도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막 닭장 같은 데다가 가둬가지고 유럽에 있는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어느 날 그날도 배에 잔뜩 노예들을 싣고 이제 노예를 팔 수 있는 시장을 향해 그 뱃길을 가다가 자기의 죄가,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그동안은 전혀 죄의식 없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날 너무나 선명하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뱃전에 하나님 앞에서 배를 붙잡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이게 죄구나, 내가 너무 쉽게 이 죄를 범하면서 죄인 줄도 몰랐구나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이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얼마나 슬펐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여러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부름하는 그 종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하고 베옷을 입게 하고 슬퍼하고.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진실된 슬퍼하는 마음,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순종, 가서 여전히 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이 사람들 망해도 되는데 하는 마음, 그것이 여전히 좀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4장까지의 흐름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하심에
이 니느웨는 말씀대로 갔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또 하나,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극도의 슬퍼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의 태도든 우리의 말투든 우리는 죄라고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이든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든 깨닫게 하실 때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기의 행동 때문에, 자기의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을 만큼 슬퍼하는 태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존 뉴턴과 같은 그런 아픈 마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성, 또 우리의 실수, 우리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어제 저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제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리 해외 선교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서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고는 막 서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모님 한 분은 그 대화 중에 막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장소를 옮겼어요. 돌아와서 그 낮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망각하고 있었지만, 내 삶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게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죠.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뭘 보고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뭘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장에서는 회개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요나의 샘플을 통해서 회개가 이런 거구나. 두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 뭘까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극도의 슬픔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회개가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어떻게 하래요?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라 그랬죠, 성경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래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1장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 또 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